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어요. 솔직하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귀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제 결과니까 그렇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2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만 그랬던 것 실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은 죄의 결과로 탄생한다라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문화에 자란 제자들도 당연히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지만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이거를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답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걸 대답할 수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거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실은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거 신학적으로는 맞죠. 왜요? 이거는 원죄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너무 잔인합니다. 솔직히 너무 잔인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이 소경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인생의 짐이 너무 가혹합니다. 실은. 그래서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면 그것도 역시 억울한 일이죠. 그것이 부모 때문이라면 차라리 부모를 심판하면 될 것인데 왜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 묻는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물어도 저렇게 물어도 쏙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하고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녀의 이가 실이다. 예.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의 이가 실이 돼요. 이게 사사기에 실제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뭘 얘기해요? 유전된다라는 거죠.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의 이가 실릴 수 있습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답을 하시느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람이 소경에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에 보니까 죄는 3, 4대까지 갚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뭐야? 뭐가 맞는 거야? 뭐 도대체 헷갈리네? 이거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묻겠다라는 것은 그 죄를 자녀들이 답습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죄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그 죄를 답습할 때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녀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면 오늘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음성과 영광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보여지는 이유는 당신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뜬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시편 146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누가 일으키세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결과물인 떡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 가지고 가서 그냥 말려가지고 가문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 떡에만 관심을 가진다. 기적을 베푼 예수님에게는 관심 1도 없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병자가 자기가 앉았던 방석을 들고 옮기는 걸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냥 안식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보여주기 위한 그 신앙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소경을 치유하실 때 눈을 뜨게 하시면서 침을 뱉으시고, 그죠? 뭐 조금 노골적으로 좀 더럽다,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이시면 그냥 말씀으로 차라리 눈을 떠라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병자처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이렇게 치유를 하실까? 그죠? 누구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불만이신지 예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침에다가 범벅이 된 흙을 눈에까지 바르시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예. 별로 내키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시쳇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 있잖아요. 행동. 침을 뱉고 눈에 흙을 바르신 그 행동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그 행동 자체를 주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병자들을 치유하며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소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동 자체의 의미를 두면은 잘못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3단이 되는 거죠. 2단 중에 제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앞치마를 하는 2단이 있어요. 앞치마. 예, 우리 주방에 하는 그 앞치마입니다. 한국 모 기도원에 가면 실제로 있어요.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안내위원이 다 남자예요. 보통 여러분 기도원 가보시면 알지만 안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여성입니다. 남자들은 그 시간에 다 직장 가고 없죠, 실은. 그런데 안내를 다 남자들이에요. 그것도 희한한데 다 한결같이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다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왜냐?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앞치마를 올리니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입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주목하고 있고 그들은 바울이 했던 그 행동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것과 똑같이 그들도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중요하다면, 그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미혹합니다. 이단 종말론자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 역시 반드시 비행기 타고 저기 실로암에 가야지, 눈을 씻어야지만이 눈이 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반박하고 따지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치유와 역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치유사역하는 분들 한국 가면 많습니다. 그냥 손을 얹으면 낫는 경우들이 수두룩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치유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간절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누구는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받는 그분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나서서 그냥 털털 털고 가는데 누구는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는다라는 겁니다. 10중 8구 기도를 받아서 치유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치유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앉아서 기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맹숭맹숭하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있잖아 저쩌나 어쩌나 저쩌나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은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소경이 눈이 떠진 것은 앞을 보고 싶다는 그에게는 강력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때마침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가셔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는 거죠. 그의 믿음, 눈을 뜨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눈을 감은 것이 어둠이잖아요. 결국에는 눈을 뜨는 것은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은 틀리고 자신은 죄인인데 따지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항상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렇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저렇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따지고 따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따지고 맞고 틀리고 높고 낮음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거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득이냐 손해냐 계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죠?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아계신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기도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틀린 게 아니야? 저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무거운 짐과 숙제도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버티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바둥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실은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평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이 꽃이 활짝 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기도하는 내 모습이 기적이고
예?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붙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욥 이야기 자주 나누었잖아요. 욥 친구들 욥 위로한답시고 와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 갔습니다. 욥의 아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저주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가지고 있던 가산 다 사라지고 없고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엄청난 인간이 겪기에도 상상도 안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냥 주님만 붙잡고 그냥 주님을 향해 기도한 것이 욥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실은 그게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을 야 좋았겠네 참 순종해서 복받았네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무거운 짐은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의를 지키는 우리 치바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 때문에 견디고 있다. 주님이 나의 짐을 함께 지신다. 이 믿음과 의지를 가질 때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갔을 때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일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만 그냥 붙들고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날 주신 말씀 받았다면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날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루를 견디면은 일주일이 금방 견뎌지고 일주일을 잘 견딘 사람은 한 달도 분명히 잘 견디는 것이고 한 달을 견디다 보면 1년은 또 금방 지나가고 1년 살다 보면 10년은 정말로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모르겠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 숙제를 누구한테 줄까? 저 사람에게 줄까? 저 녀석한테 줄까? 계속 내가 고민했는데 그런데 너는 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예상대로 참 잘하였구나 라고 분명히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면류관의 영광은 그냥 상상 우리 인간의 이 조그만 머리통으로 상상하고 이것조차도 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영광, 너무나도 크고 찬란한 영광, 단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왜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반드시 떠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행복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큰
빌미를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1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얼마나 속을 쓰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예? 얼마나 모세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뭐 하나하나 다 말도 못해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마음 졸이며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럼에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까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적과 꿀에 눈이 혹 해가지고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 따먹으러 다니느라고 싹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적과 꿀을 보니 욕심이 생겼겠죠. 그래 마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에게는 풍요를 상징하는 축복의 땅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 광야에서 고생만 한 모세이지만 오히려 광야가 모세에게는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가나안인 거죠. 왜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르륵 한데 비록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덥고 춥고 고달프고 배고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40년 그 광야가 모세에게는 진정한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의 주 안에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곳이 가나안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영원한 고향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기본적인 것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하고 계시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걷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이고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 좀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더 강팍하고 서기관들의 마음은 더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적이 사람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적을 이렇게 보고 나서도 강팍하고 이렇게 분노를 가지는데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큰 자극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심성이 바뀌고 나의 성격이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어지니 그 다음부터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을 눈 뜰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직까지 빛을 비추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본다고 하는데 너희 절대로 앞으로 보지 못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맹인처럼 못 보던 자들은 예수님의 빛 때문에 보게 되는데 아니요, 나는 이때까지 늘 잘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앞으로 절대로 볼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는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묻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어쩌면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여러분. 아니 어쩌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보지 못하는 자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는 앞으로 못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이 조금 아리송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한 이 말씀을 기가 차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쭉 예수님이 하시던 대화와 쭉 예수님이 이때까지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돌아보니 이제 이해가 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가르침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너희가 더럽다고 하는 그들, 너희가 하류 인생이라고 하는 그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된 자들,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어떤 자가 어허 그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건가요? 예수님이 못 보는 자들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나는 눈이 떠져서 나도 맹인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나요? 보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중에 알아들은 몇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런 말씀을 왜 하세요? 너희가 이미 본다고 하니 너희 마음 안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을 가진 너희 거짓 진리에 속해 있는 너희들의 눈은 계속해서 가려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말이요 다르고 달라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말이 앞뒤 순서가 맞는 말입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보게 될 거야. 또는 너희가 맹인이 아니기에 앞으로는 맹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갑자기 뜬금없이 곧바로 죄로 연결시키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 너희가 보고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지만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요? 스스로 의롭다는 죄, 스스로 괜찮다는 죄,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죄,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 말이에요,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암만 자랑을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으로 말은 안 하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참 안 됐네. 아이고 참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네. 아이고 무슨 뭐 아이고 참 안 됐다 딱하다. 그죠? 여러분, 내가 교만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셔야지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교만의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 하나님 보고도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나의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의로움이라고는 전만큼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눈뜬 자와 눈 감은 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함 되신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 되실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사랑받은 존재라면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 발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평생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기에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을 가서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처럼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로 가슴에 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절대로 교만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흥청망청 살아가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낮아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눈을 뜬 소경, 어떻게 됐냐? 그 후는 또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얘기냐면요,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기 위해 사회적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그냥 잡혀갈 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뜬 소경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질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할 때 저들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당신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부인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물론 이 소경은 완전히 출교당했습니다. 출교당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이야 뭐 여기만 교회가 다른 데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공회에서 완전히 추방된 거예요. 출교. 두 번 다시 여기 발도 디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용기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 고백한 그 소경이 정말로 눈을 뜬 자이고, 그런 그의 고백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 그들이 진짜 소경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시고 계시면, 그분께만 꼭 붙어 계시다면은, 그분 안에만 붙어서 몸부림치고 버티고 살아가신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면류관을 수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을 여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봅니다. 교만한 자들, 특별히 여전히 죄를 모르는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우리 도망갑시다. 교만으로부터 우리 멀어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